여러분 국민일보 아시죠? 국민일보 신앙 칼럼 중에 겨자씨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한때 한 참 인상적이고 기억할 만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빗길을 운전하던 트럭이 미끄러져서 인근에 그 한 가옥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옥이 완전히 부서졌죠. 그런데 그 부서진 그 가옥으로 인해서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왔는데 구조대원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구조대원들이 들어가 봤을 때 한 방에서 그 집 여주인이 그저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집이 부서졌는데도. 그런데 또 다른 한 장면이 놀라운데 그 건너편 방에서 아이가 일어나서 우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돌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각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기능이 있고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관심하는 소리에 들려지는 그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 일반적인 소리,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 여기에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예에서 보듯이 사람이 듣기로 결심한다고 하면은 정말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가 듣고 반응하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는 소리에는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으니까 잠을 자는 거죠.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들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아마도 너무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이 무너지는 그 소리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관심하는 아이가 울 때는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은 사건,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사람,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솔직하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전환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새롭게 하고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때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도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시인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이 상황은 기막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들려올 때 그가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린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8편 1절 말씀부터 같이 한편 합독하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에 더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먹는 은혜와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이 합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이 기록된 그 과정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주제, 시편 60편의 주제가 같이 멀리되어서 시편 108편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시편 50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냐면 이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그래서 사막으로 또 들판으로 광야로 밀려다니다가 한 번은 한 굴에 갇히게 된 적이 있어요. 그 굴이 아둘람 굴 아니겠어요? 그 굴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아주 가장 위기에 처한 것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올린 시가 시편 57편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대개 시편 57편은 비탄시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 전반에 흐르는 것은 그렇게 동굴에 갇히게 된 상황 속에서 그의 처지와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으로 힘들어하며 올린 시, 비탄시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록 비탄에 젖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57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시편 60편은 어떤 거냐?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7편과 60편은 전혀 상반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쫓겨다닐 때, 근데 시편 60편은 왕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또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한때 아주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편 60편도 비탄시에 속한 그와 같은 시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시편 50편과 시편 60편이 합쳐진 이 시편 108편, 그러니까 양쪽 왕 위에 오르기 전과 오른 후에 그가 겪었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이 하나의 시편으로 묶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왕 위에 오르기 전처럼 이렇게 인생 나그네 길을 걸을 때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때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난국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시편 108편은 이 양쪽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될 때 지금 시편 108편의 상황은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암담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과거 시편 57편을 썼을 때 그렇게 정말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왕위에 올랐지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때 또한 생각하면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편 8편에서 108편에서 양쪽의 상황을 다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108편은 비탄시가 아니라 찬양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 아둘람 굴 속에서 있을 때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돔과 전쟁을 치르고 여러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그야말로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함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 시를 오늘 시편 108편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시인이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별개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대면하면서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시인은 현실의 막막함에 갇혀서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지금 꿈꾸면서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돼요. 또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일을 만들어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이 꿈꾸게 하신 일을 만들어 성취하고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줍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보면 안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인생이 당장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 지금 시인이 고백한 것이고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자아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흥미롭고 또 의미롭다 생각해요. 이 르네는 이 작품에서 이제 그 작품 안에 화가를 등장시킵니다. 작품 안에 화가가 있고 작품 안에 이 화가는 그 앞에 놓여있는 탁자를 보는데 탁자 위에 새 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놓여있는 캔버스에는 새 알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 비상하고 날아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대개 화가들은 눈앞에 보이는 피사체를 캔버스에 그대로 옮겨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르네는 이 그림에서 이 화가가 새 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 창공을 비상하는 새를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자아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화가 르네는 그 작품 속의 화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현실이 지금 이 새 알을 보는 것처럼 어디가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화하여서 깨뜨리고 이 새가 날아오를 것을 바라보면서 캠퍼스에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을 갖게 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하게 될 때,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치 새 알을 깨고 비상하는 새처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리로다. 지금 현실의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새 아래 갇혀있는 그 생명같이 그렇게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인은 그 안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침내 솟아오르고 날아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고 합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더 많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됐어요. 마치 파도처럼 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겹쳐오는 문제 아래 그저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허용하시고 그 일을 지으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높이 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남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가 그 새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비상하면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봐요. 깨닫는다고 하는 우리의 단어는요, 깨뜨린다고 하는 단어와 다다른다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 때는 뭔가 깨뜨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 공자가 한 얘기는 아침에 깨달으면 밤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닫기 위해서는 깨뜨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 자아의 세계를 깨뜨려야지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의 벽을 깨뜨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이걸 감내하지 않고는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깨뜨리면 내 삶이 무너질 것 아닌가? 내 삶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우린 깨뜨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다르게 하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실제로 능력을 얻지 못하고 이 새 알 안에 갇혀있는 생명처럼 그렇게 오늘도 있는, 그래서 쉼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기에는요 내 자아를 깨뜨렸다고 하는 그 전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그 단계에 일어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기존의 나를 깨뜨려야지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헤르만 헤스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알이 새가 되는 것, 세계를 깨뜨리는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알이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그런 인물들을 보시면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지 한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에 다다른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새로운 세계에 다다르게 됐을 때 현실에 경험되는, 현실에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위기와 저항과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새 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현실의 어려움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고 변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정말 그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고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을 더욱더 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세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깨닫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내 자아의 틀을 깨고 내가 현실에 살아가는 이 현실의 담을 깨고 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그 영적인 질도 높이고 삶의 질이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말씀으로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도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이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마음에 오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마음에 받는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 말씀을 보낼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된다.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헛되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계를 보면서 현실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들, 현실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세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늘 그저 그런 힘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져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영국 세미나를 마치고 웨슬리 목사님 그 사역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아주 위대하신 목사님이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을 안내하는 그 영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당시의 그 영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틀을 깨는 그런 사역이었구나. 그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올더스 게이트에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없이 사역하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뚜렷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올더스 게이트에 가서 땅을 밟아보니까 아주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그 올더스 게이트, 이것이 여러분 감리교를 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예요. 목회자였지만 영국 성공의 사지였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목회가 되어지고 말로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실제로 그랬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며 그렇게 선교 사역도 해봤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올더스 게이트를 지나게 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집회에 들어갔다가 성령이 크게 그를 감싸시게 되니까 그때 여러분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열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성령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더스 게이트이 오늘의 감리교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틀을 깨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국은 원래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까지 한 800여 명의 그런 왕족과 이 귀족 가문이 정부의 땅을 소유하고 세습해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가서 들었어요. 영국을 우리가 UK라고 하는데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영국,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가 합쳐서 UK라고 하는 그 영국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영국의 왕정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전국을 지배하는 것을 그렇게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이 전국의 땅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세습해 오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습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세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땅을 절대로 판매하고 매매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귀족이 되면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일반인에게 리스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리스할 때 짧게는 50년 또 100년 길게는 한 200년까지
그 땅을 리스하지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리스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그 땅과 함께 거기에 세워진 건물까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 대사관이 있었던 그 지역의 그 땅 주인이 200년 동안 이 미국 대사관이 쓰던 것을 이제 취해서 호텔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계속해서 세습해 나가면서 그들의 부를 유지하고 특권 계급을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특권 계급이 그와 같은 세력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그 당시 성공회, 지금까지도 있죠. 그 성공회를 상대로 틀을 깬 선구자였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웨슬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먹은 후에 눈앞의 장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올 저항,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그 성공회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큰 위대한 일을 이루었고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그는 왕가와 귀족 중심의 성공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복음을 일반인들에게 선포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의 사제는 저 광촌이나 그 광부들에게나 시장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성공의 사제는 고교의 그런 사제로서 왕족과 귀족과 사회 지배계층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보여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을 때 이제 광부촌을 찾아다니고 시장들로 나가면서 그렇게 야외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사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에서 거룩하게 집례했던 그 예배를 이제는 그 길거리로 나가서 허접한 단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그러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감리교회를 확산해 나왔던 것을 이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구를 위임받지 못했을 때 그 위대한 말을 했던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성공회에서 지정해주는 교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성취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웨슬리 목사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전 웨슬리 목사님이 저만큼이나 이렇게 덩치가 있고 꽤 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모습만 늘 봐서.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실물 동상인데 157cm예요. 함께 갔던 우리 저 달라스의 이성철 목사님이 키가 좀 작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걸 알고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작아요. 정말 왜소해요. 이렇게 작은 체구의 그 왜소한 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니까 기득권의 틀을 깨는 거예요. 당시 왕족과 귀족을 지지하는 그룹이 성공했는데 이 틀을 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새 세계를 열어갔던 거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아론 목사님께서 창을 통하여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저 바깥에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황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들이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 풀만 뜯고 있는 거 아니라 일부 소들이 고개를 들더니 그 울타리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교구의 청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담하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형제님, 저 소를 보십시오. 저것이 왜 지금 고개를 들고 그 돌담 울타리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돌담을 뚫고는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형제에게 했던 권면이 그거예요. 형제, 앞으로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걱정과 문제의 담만 쳐다보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형제를 답답하게 하는 인생의 담 너머 형제의 힘이 되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만 갇혀 있으면은
마치 부화하지 않은 그 달걀, 새 알 속에 그와 같은 그 알처럼 말이에요. 우린 그 안에 갇혀서 그렇게 비실비실 쉼 없이 살다가 인생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현실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드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의 문제를 깨는 것입니다. 내가 깨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 이거 여러분 그냥 거기에 안주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극복하고 해결하기 원한다고 하면 고개 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므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 들고 내 문제의 담 바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인이 노래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은 저 아둘람 골짜기에 처해 있었던 그 다윗,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겪었던 어려운 순간, 그것이 합쳐진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문제가 풀려진 것이 아닌데 그 문제 속에서 담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의 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든다고 하는 거예요. 고개 들고 문제 바깥을 내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 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오리니 1절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데 무슨 찬양이 나올까? 내 입술이 막히는 그 순간에 시인은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확신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자존심이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문제는 여러분 항상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스웨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를 발견한다. 우리가 정말 암담할 때는 입이 막힙니다. 찬양의 소리가 막히고 맙니다. 그러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를 발견한다.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다고 하면은 그 찬양은 내 삶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윤 전사님 간증을 앞부분에 들으면서 참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폭력이 있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보는 앞에서 항상 찬양을 끊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나쁜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노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도 더 누려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찌하든지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10월 10일부터 이제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자아의 틀을 깨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내 일상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거 하다가 뭐 여기까지 응답 떠왔었는데 하고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길 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내가 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이 알레에 멈춰있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비상하는 새처럼 좀 영적으로 날아오르고 삶의 질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집회다 생각을 하시고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세계에 우리가 자아를 깨므로 말미암아 도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집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정하시고 또한 동참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저는 기대하고 이 모든 집회를 준비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께 노래하는 것, 그 노래를 발견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틀을 깨지 못한 세월의 반복 속에 그저 아직도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 우린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그 단계에 이르길 소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 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인이 노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